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금년 첫 주 일요일 주일부터 여호수아서를 강해 시작해서 꼭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난주를 해서 여호수아서 강해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꼭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5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그때의 시대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후서 두 통의 편지지요.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던 시기는 아주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었던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아주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AD 64년경에 베드로가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령 소아시아 5개 지역 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써서 보낸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형제 안드레가 있죠.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안드레가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일생 동안 가장 한 큰일, 형제인 베드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인도한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엄청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염두에 두고 전도에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지난 후에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나를 따라오라. 너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종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종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어떠한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것은 연장자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언행의 실수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셔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 그리고 제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닥쳐오자 정반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을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었고 중요한 점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한 제자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다고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동시에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들어보면 또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제자입니다. 그가 비록 주님이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는 돌이켰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사도로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이 베드로의 기념비적인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총수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차로는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되자 빌립을 도와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도행전 이어지는 9장을 보면은 지중해 연안, 루따, 요빠, 가이사라 등의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언급이 됩니다. 이방인 전도에 관한 문제를 의논했던 예루살렘 총회가 기록된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안디옥을 거쳐서 또 아주 먼 이방 지역까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생애 말기를 로마로 옮겨갑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에 5장 13절에 가면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사실은
바벨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바벨론에 비유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은유지요. 이 로마로 건너가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한 10여 년 이상을 보내는 동안에 AD 64년 5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 악명 높은 네로 13년 AD 67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다는 그러한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로마 교회의 설립자다, 또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25년 동안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에비온파의 이단에서 나온 아주 허구적인 가공적인 전설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는 이런 자기 욕심에 대해서, 칭호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생애를 그의 생애 끝까지 보내고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서신서 인사말입니다. 1세기 서신서들의 통상적인 문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누구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인사말에 꼭 포함시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의 옛이름 시몬을 부르셨을 때 아람어 이름을 주시죠. 게바라고. 그 게바를 헬라어역으로 한 것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직접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다 모두 접고 주님을 따라서 항상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다가 주님 떠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누구보다도 앞세웠던 베드로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나는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지금 말합니다.
눈에 잘 띄는 지도를 제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소아시아 반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를 말합니다. 5개 지역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5개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사돈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지다고 하는 이 얘기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꼭 헬라어를 잘 안 쓰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씨를 흩어서 뿌린다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 단어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나그네들. 창세기를 보면 원래 인류의 고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낙원이었습니다. 거기가 인간의 고향입니다. 죄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객지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실향민입니다. 난민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실향민, 난민의 경험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한 그 징계로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실향민으로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로서 난민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참 비참한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137편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너희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노래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보배 같은 귀한 자들이었던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베드로 전후서 배경이 되는 이 AD 100년의 시대 상황과 오늘의 우리의 상황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70년이에요. 70년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숫자는 불과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에 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거기에 산업의 뿌리를 내리고 인적 관계를 맺고 거기에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두 종류의 실향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향민입니다. 다른 하나는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이 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 실향민도 있습니다. 이민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편소설을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런 중편소설을 썼습니다. 창세전부에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본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세의 삶은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함의는 이곳에서 사는 기간이 일시적인 체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리는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 단기간 체류하고 있는 자들, 돌아갈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족장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흩어진 나그네, 2장의 거류민과 나그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외국인과 나그네, 다 같은 뜻입니다. 나그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내가 있는 이곳은 계속해서 끝까지 살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다. 주소가 아니다. 나그네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본국이 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향민, 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본국의 소망을 일깨워주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통의 편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본국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게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사는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기를 바란다고 우리 사도는 난민들을 향해서 격려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평화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따돌림과 소외받는 박해, 핍박 말할 수 없지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고 듣고
붙잡고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낙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본향에 안착하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